성남 성결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제3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다 같이 일어나서 370장 깊이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성령 강림절 제3주 예배와 성찬 예식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구절 말씀 매일 묵상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 이웃을 먼저 섬기며 나누는 삶이 되고 사랑을 받기보다 먼저 사랑을 주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 성전이 가득 채워 말씀 성전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 6.25 같은 전쟁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되어 이산가족이 되어 지금도 부모 형제 보고 싶어 속히 평화통일 오기를 기다리는 남과 북의 백성을 치근히 여기어 주님께서 남북 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핵과 미사일이 없는 나라 속히 오게 하시고 서로 왕래하며 복음의 통일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락성결교를 사랑하여 주시어 12개 미션센터를 놓고 기도하는 도중 먼저 미국 시애틀 리노의 로고스 나이프 처치 앤 미션센터를 먼저 허락하여 주시어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박선진 목사님, 하민정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많은 봉사자를 보내주시어 섬기며 나누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듣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어 병든 자가 성령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 근심 걱정을 안고 오신 성도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근심 걱정이 떠나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드시고 모든 사역을 성령님이 매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드시고 지난날의 아픔도 떨쳐버리시고 성도님의 사랑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 담당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고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어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롬 찬양대를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대로 안내로 봉사하시는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님 가정 가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찬란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요,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태아 영아부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아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축복합니다. 주의 샬롬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두 분 잠깐 소개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손연래 권사님 인도하신 이경희 씨, 안복순 권사님 인도하신 정민희 씨, 우리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의 환영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축하할 일이 또 한 분 계신데요. 우리 신동욱 구의원님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잠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방문하셨는데 우리 구의원님, 이거 앞으로 잠깐 이렇게 나오시죠. 네. 아이고 애쓰셔서 일로 오십시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 구의원님 또 한 회기 열심히 잘하셔서 우리 성동구 우리 동네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또 구정활동에 우리 교회가 협력할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주보 12면을 한번 봐주시죠. 1년에 3번 있는 꿈을 이루는 새벽 예배, 꿈새 하프타임,
꿈새 사순절에는 그분을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었죠. 꿈새 아프타임에는 그분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 7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꼭들 시간들 내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가운데 큰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 찬양팀, 합창단, 찬양단들 모든 찬양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게 제일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중 찬양대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 합창단, 찬양단 발표회가 아닙니다. 예배 때 찬양을 맡은 게 그 찬양단, 합창단 또는 모든 찬양대의 제일 중요한 직무입니다. 맡으신 찬양 관련된 사역자들 깊이 기도로 준비하시며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면에 동남아시아 선교부 기도 제목 나온 거 꼭 좀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면에 강준민 목사님이 저술하신 교사들에게 참 꼭 필요한 책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교사입니다. 또 성도님들도 아이들 또 생각하면서 많이들 읽어주시면 큰 신앙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4면의 단기 선교 일정 또 기관 부서 정기 모임 참고하시고요. 단기 선교는 지난번에 시애틀 리누드에 지교회 및 선교센터 설립하기 위해서 나갔다 온 곳까지 하면 올해에는 해외 5군데, 국내 1군데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담당하신 부장 장로님 중심으로 부감 모든 평신도 지도자분들 감사합니다. 또 담당 목회자들과 더불어 복된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역 있는 부서들 뷰라 명예권사회 의료선교부 이미용 선교부 축복합니다. 귀한 봉사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면을 봐주시죠. 오늘 성찬 예배고요. 7월부터 새벽 예배 묵상 본문을 보시니 참 좋았더라 당일자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또 7월부터는 예배 순서에서 성경 봉독 순서를 설교자가 바로 봉독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6.25 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용사분들이 우리 곁에 계신데 어르신들 감사하고 또 어르신들 노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전용사분들 모시고 가족 식당에서 식사가 있겠습니다. 세례식이 7월 1일 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사역들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대신방 계속되고요. 기관위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 연합회에서 매달 첫 주일 아침 7시에 초찬 기도회 있죠. 다음 주일입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음악학교 M에서 비올라 첼로 수강생 모집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음악 분야 배우실 수 있는 과목들이 다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출산하신 김진철 노사라 부부 아들 얻으셨는데 크게 축복합니다. 결혼 소식 2가지 있는데 제 큰아들이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정수 주철호 안수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아드님이신데 주정수 군 박영은 양과 이번 토요일에 대구 리온 컨벤션 2층 아트홀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행사 있을 때 늘 버스 쓰는 데는 1번 출구 전철역 그 옆이죠. 많이 아시죠? 거기에서 당일 오전 8시 반에 버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 안현숙 이지우 집사님 모친 이상현 양희정 성도 외조모 되시는 박순희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조현미 홍진기 집사님 모친 장선자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또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위에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햇볕 쬐는데 밖에 너무 오래 계지 마시고 또 모자 쓰고 다니시거나 양산 이렇게 가지고 다니셔서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은 참 총체적으로 애쓰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 최기용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인데 최 목사님이 가사를 작사를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니까 곡 작곡 작사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시고 지휘 반주 우리 솔로 하신 우리 자매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66권 성경입니다.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다. 이거를 굳게 붙잡는 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가 중심에 늘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은 그 본질상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언, 또 예언의 은사 이런 얘기도 듣지요. 근데 예언이란 말에 넓은 뜻 또는 본질적인 뜻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는 좁은 뜻, 이 두 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언을 넓게 보면 또는 본질적으로 보면 66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가 다 예언입니다. 예언을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한다. 이게 예언이고, 그래서 사실은 예언이란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을 하면 대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또는 대언에는 미래 일도 있고 현재 일도 있고 과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의 은사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거, 이거를 얼른 생각하죠. 인류 역사는 또 어느 종교나 또 사람은 누구나 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합니다.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는 모든 종교에 앞날 일을 알아맞춘다, 이런 좁은 의미의 예언, 그게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점치는 것까지 시작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이라 그럴 때는 그런 의미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에는 과거 일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예언자들은 늘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거의 모든 예언자마다 공통적으로 하죠. 그러면 그 일은 미래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 일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그러면 과거 일도 들어가고 또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언에 대한 좁은 의미, 말하자면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런 걸로 보통 많이들 생각하지요. 근데 요 점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조금 잘못만 관리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난 길로 갑니다. 또 성도들도 예언 기도를 받는다, 이런 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조금만 잘못하면 신앙이 망가집니다.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심리에 빠지는 거지요.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말씀 받은 것도 없는데 모든 종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적절하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앞날을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것처럼, 그런 거는 종교 지도자들이면 누구나 다 그런 테크닉은 구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예언, 앞날 일을 알아맞춘다,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망가진다, 이 점을 잘 주의해야 되지요. 어쨌든요, 성경 전체에서 좁은 의미의 예언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니까요. 그 예언 중에서 어떤 거는 성취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일을 하실 때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하신 뒤에 대략 한 30몇 년 정도가 지나서 그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로마의 나중에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게 주후 70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서는 성취된 예언도 있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문서들로 얘기하면 기록된 게 2000한 600~700년 전에 기록된 거, 또는 단편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오래전에 기록된 것들이 있죠.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문서들은 대략 20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 66권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 글이 제일 처음 기록된 그 시점부터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그런 것들은 어떤 거는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뭐 그런 것도 있고 구약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 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벌써 한 30몇 년 전인가요? 한 30년 전 가까이 다 되네요. 그래서 이단이 하도 그렇게 막 나대는 바람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됐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시점을 못 박는 거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쯤 오신다, 이것도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오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을 굳건히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답게 복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장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재림이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그렇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뭐 재림 말고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요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개의 장에 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유대인의 구원 문제, 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게 로마서죠. 로마에 사도 바울은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편지를 써보내는 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쭉 쓰면서 9장, 10장, 11장에서 혈통적인 유대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제일 중심적인 구절이 11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제가 두 절을 읽는데 26절 그 앞부분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는 신비에 속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깨닫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느 정도까지는 비밀, 신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신앙이 깊은 분들이 알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비라고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왜 그렇게 아주 집중해서 로마서에서 3개 장에 걸쳐서 다루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다. 이거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그런데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래서 멸망의 길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요. 내 동족, 내 핏줄인데. 여러분, 저는 오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8주년이 되는 즈음에서 우리 민족과 그리고 한반도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심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 동족, 내 혈족에 대한 사랑, 그 아픈 마음, 뭐 이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혈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정반대 입장에 서서 주님하고 충돌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바로 로마서 9장에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 3개 장이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룬다 그랬죠. 근데 3개 장이 시작하는 9장 1절, 여기부터 몇 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심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지만,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도 박해자였잖아요. 핍박자였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는 바울도 그 사람 돌에 맞아주고 마땅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고 돌을 들어 치는데 그 옷을 맡아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옛날에 박해자 그리고 핍박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더더욱이나 심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지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옛날에 교회라면 아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우 예수쟁이, 그것들 지긋지긋해, 이런 사람들 분명히 여기도 계실 거예요. 또는 부인이 먼저 예수 믿는데 부인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성경책 찢어서 아궁이에 던져놓고 이런 분들 분명히 여기 계실 거예요. 남자분들, 남편분들이 있겠고 시어머니도 있을 테고, 남편분들은 후회 막급하시죠? 나이가 드니까 부인한테 꽉 쬐서 어쨌든 바울이 말하자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그 당시 현재 상황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유대인을 말하죠.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빈말하는 분 아니죠. 그냥 표현상으로, 속마음은 안 그러면서 표현상으로만 그냥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 입장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근데 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그래도 내 동족만 구원되면 내가 그래도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기도 해요. 바울의 심정이 자기 혈통의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진짜로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이 정도까지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겸손하게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저는 천국 갈 자격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옥만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도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신앙이 좋은 분들, 또 기도가 뭔지 알고 기도의 체험이 있고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내 삶에 내가 사는 이 주변의 이런저런 상황 중에서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식 문제 때문에 막 속 썩고 그러는 분들 자식 기르면서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자식 문제 때문에 막 속 썩고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서도 기도는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기도가 뭔지, 기도의 체험이 있고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큰 고통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 기도합니다. 중대한 문제다 당연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큰 고통이 있고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데 그 문제 붙들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했겠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었겠지요. 오 주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어지는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셨는데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것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바울이 기도했겠죠. 그때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바울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신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본 구도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우선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 자기 동족 유대인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너는 내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맡긴다, 이래야 제일 좋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로 바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 표현으로 말하면 온 세계 선교예요.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온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참여하는 성도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비밀이 그거예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계기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지요. 계기가.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는 주님을 반대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기도 기피하는 사람들,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바짝 긴장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됐구나, 이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이런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민족이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일은 한국전쟁, 6.25 전쟁 발발 68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하고 우리나라를 많이 비교를 해요. 독일 분단국가였다가 통일됐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분단국가인데 요즘 평화 쪽으로 기운이 상당히 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평화의 무드가 정착이 되고 또 비핵화가 되고, 이게 수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남북 북미 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기운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하고 우리는 여러 면에서 다른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독일은 동서독으로 갈라지면서 자기 민족끼리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리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수도 없이 죽이고 싸우고 이 아주 피 흘린 역사가 있었죠.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한 두어 가지가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나라 사랑한다는 게 우리나라가 최고고 다른 나라는 다 아래로 깔아보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국수주의라고 그러죠. 국수주의의 사전적인 뜻은 이래요. 우리나라, 자기 나라의 문화나 전통, 또 우리나라만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그리고 남이 나라 거는 다 배척하고, 그리고 아래로 깔아보고 무시하고, 이걸 국수주의라 그래요. 독일이 히틀러 치하에서 국수주의로 똘똘 뭉친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 강제 통치할 때 일본 민족이 1등 민족, 조센징 다 2등 아래로 깔아보고 인종 자체가 열등하다, 이렇게 한 거지요. 국수주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국수주의는 반성경적입니다. 근데 국수주의 이런 비슷한 식으로 하면은 똘똘 뭉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는 거지요. 모든 종류의 소집단 이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사랑하는데 그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 민족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정신적으로 넉넉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어려운 나라 도와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굶는 곳 도와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세계가 화합하고 사는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백범 김구 선생이, 그리고 안중근 선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너무 부자 되고 그런 건 원치 않습니다. 굶지 않고 그저 여유롭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내 나라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넉넉한 나라 돼서 이 동아시아 또는 세계를 건강하게 이끌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나라 사랑의 방향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남북 한반도 동아시아에 일고 있는 평화의 기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로마서 9장부터 11장 큰 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중심을 더 굳건히 붙잡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북에 살고 있는 분 당연하죠. 우리 동족인데, 그리고 동성애자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그분들도 사랑하고, 이슬람 한참 문제가 되고 지금 제주도에 난민 들어오는데 그게 이슬람 계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산주의자든 이슬람이든 동성애자든 예수님은 그들 다 사랑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동성애자들도 예수 믿고 그들이 변화되고, 공산주의자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고, 이슬람도 예수 믿게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평화로 사는 거죠.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대화 못해.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아니죠. 기독교의 목표가, 최종 목표가 반공이 최종 목표예요? 아니죠.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래서 무신론자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슬람 타종교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사랑 때문에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동성애 이런 분들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이게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나갈 길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결국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민족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 또는 우리나라 이 사회를 축복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갈수록 잘 될 거예요. 보통 젊은 사람들 워낙 취직하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헬조선, 헬이 영어로 지옥이란 뜻이잖아요. 이 나라가 지옥 같다, 그런 게 우리 사회에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나라 갈수록 잘 될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좋은 문을 열어주실 거다, 이런 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엘리야가 자기 시대에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 없어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저만 남았는데 저도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다, 다 우상 숭배 빠진 것 같지? 다 바알 우상에게 다 무릎 꿇은 것 같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나를 위해 남겨두었어. 7,000은 완전 숫자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제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왜? 이 시대에 구원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니까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에든지 그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 동아시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대로 내가 먼저 그렇게 살면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바뀌는 이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이 소명 붙잡고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로 성찬식이 이어집니다. 주님, 성찬식에 앞서 제 마음을 성찰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찬 예식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우리의 심령, 심기에 깊이 새겨져 하옵소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살아가시는 주님의 손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 동아시아 긍휼히 여기서 평화의 기운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성찬 예식을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며 이 사회, 우리 민족, 그리고 한반도 동아시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찬 예식에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 응답하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오셔서 받지 않으신 분들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다 받으신 분들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가득히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 주님 앞에 아뢰면서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정신을 강하게 용기 있게 하시고 신체의 질병도 성찬 예식을 통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영혼 유기 복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582장, 특별히 이 찬송은 김재준 목사님이 나라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사를 하셨고, 이동은 선생이 작곡을 하신 아주 귀한 노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2장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여명이 와
하나님아버지,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또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750만 이 모든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며 꺼지지 않는 인류에 횃불되어 불타오르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굶주린 나라들 부지런히 먹이고, 그리고 어려운 나라들 돕고, 이웃 나라들과 더불어 손잡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들, 딸 축복하시고, 손녀, 손자, 후손 잘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느 모로든지 동참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존경받는 큰 부자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성도들의 자녀 후손들 앉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몸에 질병이 있는 자 지금 건강해질지어다.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과 확신으로 이 나라 이 민족 미래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11조 감사 주일원금, 희년사역, 소울사역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싸우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귀한 분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